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의 근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침투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내가 근심이 있는 사람인가? 근심이 없는 사람인가? 이 근심은 대간절 어디서 왔는가? 라는 줄기를 찾고 해결하는 방법과 그 근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66권에서 근심에 대한 사용하는 그 용어가 구약의 48번, 신약의 15번, 그래서 총 63회를 사용했는데 63회를 다 읽어보니까 근심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심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뒤흔들린다는 겁니다. 뒤흔들린다. 그리고 분기가 나. 그 선동을 해. 어디들 가든 누가 꼭 선동하는 사람들, 이 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지럽히고 불안합니다. 근심은 괴로워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문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다 근심에서 나온 거죠. 심히 방황한다. 높은 곳에 오른다. 불안하다. 그리고 걱정을 한다. 소란하다. 슬퍼하다. 고통을 가하다. 악역이다. 신음하고 한숨을 쉰다. 낙담하고 우울하다. 극도로 괴로움을 당한 뭐뭐하기에 아주 바쁘다. 천하게 하다. 쓴 비통, 격분, 속상해. 수치를 당해. 놀래. 무서워해. 그리고 서둘러. 골이나 마음이나 가슴이 아파. 비하해 자꾸. 악이요 불행이야. 명상하고 묵상하고 불평하고 병나고 상처 있고 빈곤하고 고뇌하는 거, 약하는 거, 부끄러워하고 천둥이 치듯이 큰 소리를 내고 사자같이 돌적이같이 사람의 내부, 마음, 정신, 의지를 근심이다. 그릇된 거, 염려하고 부시르고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고 빙빙 돌고 견고하고 강하다. 수확하고 추수하고 짧다. 이 의미가 신구약 전체에서 근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 마음 안에 이 근심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느냐 이거야. 한번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이 근심을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다만 우리는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 안에. 그 중에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악이 근심입니다. 요게 근심이요. 그래서 사람이 이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
근심이 이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요 악을 성경에서는 근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 하와에게 사단이 다가와서 뱀의 모습으로 어떻게 속삭입니까? 3장 5절의 창세기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자기가 먹고 가면서 자기가 변해버렸으면 아담은 안 줬을 텐데 이게 한참 만에 나타났네. 아담에게 죽어 나서 나타난 거야. 그런데 결과는 누구의 말처럼 됐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리고 아담 하와를 쫓아내게 되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사람이 어떻게 이 악이 근심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면서 창세기 6장 5절에 물로 심판하시기를 계획을 주님은 하십니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근심이. 그러면은 이 사람의 마음의 근심, 이제는 죄악이죠. 근심이. 이 죄악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 근심인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낳나.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 마음에 들어온 그 근심이, 그 죄악이 우리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길 원하는가?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디를 향해서 달려갈까? 두 무리가 있죠. 결국 사람의 마음에 이 근심이 이 죄악으로 인해서 어디로 끌고 가냐? 이 죄악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근심인 죄악 때문에 어디로 끌려가는 것을 설명했어요. 두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하시는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나니. 이 근심이란 말은 행하다란 뜻입니다. 뭔가를 내가 선택해서 행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생명의 부활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부활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두 나무는 누구의 실수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실수가 아니냐, 그걸 왜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냐, 이런 이론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으로 여러분이 봐야지. 이론을 제시하면은 이론을 좀 제시하다가 욥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뭐라 그래? 입을 제가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이 말이 많아.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아무 말 안 해. 세상에 미국 대통령 만나고 나니까 다시는 욕 안 하대. 거기 갔다 오니까 이상하게 욕 안 해.
한국 대통령 만나고 나면은 욕 안 해. 거기 가서 관저에 가서 대접받고 뭐 시계 하나 받고 무슨 핀 하나 받고 나면은 일평생 그게 가훈으로 남겨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두 나무의 실수를 무구의 실수로 말하는가? 이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죄악, 그 근심, 그게 하나님이 잘못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에덴 동산에 창조한 두 그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실수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을 너희들이 모른다 이 말이야. 예? 그게 왜 거기에 있는 건지, 왜 부모님이 자식한테 너 이러지 마라, 이거 만지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 갔는데 그걸 만져보라고 말한 게 아니요.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나가고 나니까 궁금해. 만져보고 싶어. 부모님의 본심은 뭐예요? 그거 만지면 너 그거 좀 다친다. 그래서 주의를 준 건데 기어코 만져보더라 이거요. 이 에레미야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요. 만지기는 지가 만져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지가 따먹고 누구 블레임해? 아니 전에도 여기 있었고 오늘도 거기 있었어. 근데 그것에 그 물건에 걸쳐 넘어지고 나면 왜 하네? 누가 이것을 여기다 놔가지고 나를 넘어지게 했냐 이거요. 전에도 거기 있었어. 근데 오늘은 지가 못 보다가 발로 걸쳐서 넘어졌거든. 그러면은 누가 거기 놓은 것만 야단하는 거야. 지가 넘어진 건 지가 잘못해놓고. 과연 성경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 들어온 이 근심을 무엇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이 말이야. 오늘 본문에서 뭐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근심이 14장 1절에 너희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니 근심은 어떻게 없어진다? 믿으면 없어진다네 이거. 할렐루야. 주님을 믿어요? 근심 없어요? 아멘. 이제는 확실히 근심이 없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근심은 그게 아니었구만.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니까 이 근심이 없으면 뭐가 내 안에 나타나는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니 뭐가 오면은 근심이 없어져? 평강이.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강은 뭐예요? 세상은 주는 것 같지 않는다. 세상은 뭐를 줬어 그럼? 사망을 줬잖아. 세상이 주는 것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준다? 평강을 줬어. 근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은 뭐를 줬는데? 세상으로 온 게 누구요? 사탄이 사망을 가지고 선악을 따먹은 인류를 저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없고 왜 근심이 생겼을까요? 사람의 마음에 왜 근심이 생겼냐 이거예요. 왜 평강이 없고. 아까 창세기에서 내가 왜 우리 안에 평강이 없어져 버린 거야? 평강이
없어진 이유는 근심이 들어온 거지. 근심이 뭐라고? 악이라고, 악. 그러면은 평강이 없다라는 것은 뭐다? 이사야 57장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들어왔다, 평강하지 않다 하면은 바로 뭐를 생각해야 돼? 악이 들어왔다 이거야. 가지고 흔들려. 자, 근심은 왜 생기냐? 내가 평온한 마음에 뭔가가 들어온 거야. 응? 잔잔한 내 마음에 누가 돌을 던졌어. 이사야 57장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근심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근심을 치료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근심을 치료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왜 치료해야 돼?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이 근심을 치료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이 난대. 자, 그러면은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대. 그러면 내 마음에 들어온 근심을 치우지 않으면 뭐 한다? 상해,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마음을 치료해야 돼? 응?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되지? 어떤 능력이 나오는가 보세요.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지면은. 잠언서 18장 14절을 우리 한번 찾아 읽어봐요. 왜 마음의 근심을 치유해야 하는가? 대간절 우리 마음의 근심을 치유하게 나면은 어떤 능력이 내게 임하냐 이거야. 자, 잠언서 18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심령이 병들었단 말이야. 이 병이 든 것은 어디에 문제다? 마음이 상했어. 마음이 상하면은 병이 치유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병원이 발달됐어도 왜 사람이 치유가 안 돼? 영적인 것을 안 고쳐. 내가 수없이 얘기하는 거요. 네 영혼을 하나님 앞에 깊이 만남으로 들어가면은 다 치유돼. 그냥 돼. 자, 마음이 건강하면 병이 안 들어와. 즉 하나님하고의 만남이 깊어지면은 깊어질수록 모든 병들이 떠나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 마음이 강건하면은 치유되도록 우리에게 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잠언서 18장 14절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심령, 사람의 심령이 병을 능히 이기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마음에 아까 근심이 들어오니까 온 문제들이 발생했다라고 63가지 이상을 설명해 줬어요. 자, 그러면은 마음의 근심은 몇 가지가 있어? 단어는 60몇 가지까지 설명했는데 총 종합하면 2가지야. 한번 보죠. 고린도 후서 7장 10절 11절. 오늘은 이 말씀 중심으로 이제 근심을 해결해야 되겠죠. 고린도 후서 7장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별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면 이제 다 풀리죠. 근심이 두 가지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이 있다. 세상의 근심이 뭐다? 사망으로 이끌어간다. 이제는 근심이 딱 두 갈래로 정돈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7가지가 나왔죠. 간절하게 하며 별명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며 벌하게 하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결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세상 마음에 어떤 근심을 하고 있을까? 세상에 사망으로 이끌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근심을 하고 있냐 이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다시 창세기에 나온 사건을 우리는 다시 되짚어 보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었느니라. 자, 근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다. 이 죄가 사망으로 끌어간다. 그래서 세상은 사망으로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닮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화찰나는 것은 유혹이야. 뭐에 대한 유혹이야?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데 삭막한 나무 한 포기도 없는, 풀도 하나도 없는 곳에 그런 세상의 사망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면 따라올까 안 올까? 절대 안 따라오지. 누가 사막에서 살고 싶어 하겠어? 그래서 세상의 모두 화찰란한 모든 이 바벨론, 이 여인이 꾸미고 있는 금잔들은 모두 다 사망으로 가게 하기 위한 유혹이요, 모든 사람의 눈을 홀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봐야 됩니다. 분명하게 한 사람 아담 하와로 인해서 지은 이 근심이, 사망이, 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결국 우리는 어디로 하락되어 버렸냐. 분명히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서 우리를 어디로 앉게 했다라고 마태복음 4장 16절에 말하여 흑암에 우리가 앉은 백성이 되어버린 거야. 우리는 이제는 캄캄한 데 앉아 있는 거야. 사망의 땅에 앉아 있는 거야. 그늘에 앉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캄캄한 거 좋아하는 거예요. 캄캄한 거 좋아하고 맨날 시커먼 옷만 입고 다니고 온 건 수상한 거예요. 네 마음을 밝게 하기 위해서 밝은 색을 입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밝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은 어디로 가는 길을 찾고 있을까요? 모두 다 어디에 앉아 있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다 앉아 있어. 그래서 어디로 가는 길을 찾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평강의 길로 누군가가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뭐하고 해도 이들이 뭐를 지금 기대하고 있어? 누군가가 평강의 길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도 누가 와서 말을 하거나 뭐를 하면 틱틱대고 아주 엄하게 하지만 그들 속에는 뭐를 기다리고 있어?
빛을 기다리고 있고 평강에 누군가가 안내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두려움, 엄한 소리 들어도 하나도 까딱하지 마. 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 평강한 주님이 계시니까 그걸 껍데기를 확 벗기고 거기에다가 평강의 소식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들이 완전히 달라져. 우리가 저들의 마음을 터치할 때 달라져. 터치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수모와 수치를 겪을 수도 있어. 그거 이겨내야지. 저의 생명이 살아난다면은 발광하더라도 참아내고 벗겨내가지고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평강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경은 누가 평강의 길이냐고 말하느냐 이거야.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무슨 길이야? 평강의 길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왜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근심이 사라져 버릴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근심이 다 사라졌어요? 사망이 사라졌어요? 죄악이 사라졌어요? 허물이 사라졌어요? 진짜로? 할렐루야. 진짜 사라졌네 보니까 다. 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질까? 답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어요. 이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모든 근심을 다 가지고 우리가 평화의 길로 가도록 누가 이 일을 했는가? 왜 예수 믿으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는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사야 53장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밑줄 긋고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밑줄 긋고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밑줄 긋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밑줄 긋고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까지 밑줄 그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 근심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이 모든 각양 그 고난 역경들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에덴에서 일어난 죄악인 사람의 마음에 근심을 해방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범죄해서 모든 후회들은 죄인이 된 거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모든
전 인류는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모두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오는 완전히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에 일어났던 그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어버리는 역사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1절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사망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죄악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순종으로 옮겨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가 사망에서 살아나심으로 그를 영접하는 자들도 사망에서 매여서 있을 수 없고 이제는 해방되어 자유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줄로 아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일어나는 이 과정이 그냥 형식이 아니라 실제의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체험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야. 받아야 되네. 받아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모습들을 우리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대들이 그대로 보고 산 거예요. 따라. 그러니까 그들도 함께 죽음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거예요. 세상 마귀 따라가다가 어디로 가고? 예, 사망에 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의인은 어디서 산다? 천국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잖아요. 오,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우리에게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듣고도 에이, 그게 무슨 소리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러 가봐. 에이, 그게 무슨 소리요? 말도 안 돼. 로마서 7장 24절에 말도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도 안 된다는 사람의 마음이요. 이 사망은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응? 바울이 아무리 율법 잘 지키고 해봐도 사망의 몸에서 구원되는 것을 몰랐어. 자신이 없었어. 여러분,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줄 것인가? 에휴, 예수 믿으면 그거 진짜 되는가? 그런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근데 그거 진짜 말 된다. 한 사람 아담이 범했는데 한 사람 예수가 순종함으로 모든 성경의 죄악을 여기에다 가두어 놨더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뭐 그래, 그러면 그건 사망이요. 그런데 뭐라 그래? 그거 진짜 영적인 생각이구나.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요. 여러분 믿어요? 영의 생각이 영으로 생각해보니까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니까 생명이요. 그러니까 평강이요. 근심이 없어.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고 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뭐라고 그래?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 자기가 거기 있었잖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더라. 내가 율법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봤는데도 나는 건고한 사람이요, 평강이 없어. 여러분, 예수 믿고 평강합니까? 평강하다는 말 안에는 뭐가 없어져 버렸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악이 있으면은, 악인은 뭐요? 평강이 없어.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의 몸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 응? 여러분, 무슨 냄새나? 고린도후서 2장 6절에 뭐라고 그래?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 여러분, 무슨 냄새나?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죠. 누가 사람의 죄와 허물로 근심이 되게 하는 것을 해결했다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결했을까?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무슨 모습으로 나타났다? 사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리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썼다 안 썼다? 안 썼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의 권세를 썼다 안 썼다? 안 썼어.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은혜의 법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으니까 준 거예요. 법은 지킬 수 있게 만든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제 갓 태어나서 6개월 됐는데 다이퍼 하나 딱 던져주면서 네가 쌌으면 네가 갈아라, 이러고 던져줘? 우유통 딱 놓고는 야 임마 울지 말고 배고프면 네가 갖다 마셔. 할 수 있어? 못해. 그런데 애들이 국민학교 벌써 크고 학교 다니면 뭐라고 그래? 샤워하는데 뭐 갖다 줘도 뭐라고 그래? 뭘 꿈을 대고 있어요? 빨리 나가고 문 닫지. 애들이 그래. 왜? 컸어. 할 수 있어. 다 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할 수 있는 걸 준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준 거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정말 자기를 낮췄다라는 것은 뭐다?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은 십자가 지세요? 십자가 져? 여러분,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은 뭐다? 자기를 낮추되 어디까지 낮췄다? 죽기까지 낮췄다. 그래서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셨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분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가리워짐으로 우리는 그 피를 예수님이 천국에 가지고 올라가서 천국에 있는 지성소에 완전히 바름으로써 그 율법서에 다 발라서 완전히 못 보게 한 거예요. 안 보여, 피 바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지껏 써놓은 율법책에 우리 심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이름에 그걸 다 지워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디 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 생명책에. 율법책에 기록됐으면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간절하게 하며 그랬어요. 간절하게 하다, 이건 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열심일까?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부지런하여가 열심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게으르는데 열심 품지 마. 어떻게 하면 내 주님을 더 기쁘게 할까?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랬대잖아요. 그 박봉영 목사님 교회에 다 가버리고 아무도 없는데 그 강대성에 불이 켜져가지고 이 목사님이 슬쩍 들어와서 보니까 그 가난하게 자라는 꼬마아이가 강대상에 아무도 없는데 거기다가 불을 켜놓고 자기가 발레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발레를 내가 조금 해요.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그걸 하고 있더래. 응? 아무도 강대상 올라오면 큰일 나니까 다 간 다음에 거기서 춤을 추고 있더래요. 이해가 돼? 가진 것이 그거밖에 없어. 주님께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뭐를 드리고 계셔? 헌금 거두라는 소리 아니요. 나는 뭐를 잘하고 있나?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부지런해서 열심을 주님께 품고 주를 섬기는 이 자세. 고린도후서 7장 12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서로 동역을 하는 거죠. 바울이 선교 다니면서 서로 돕고 교회들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연보를 모아서 저 어려운 예루살렘의 형제들에게 보내면서 서로 동역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도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야. 여기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심을 낼 때에 뭐가 성숙이 되냐면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우리가 더욱 열심히 할 때에 너희 믿음의 덕이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성숙되는 거야. 응? 여기에는 어떤 시기 질투가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별명하게 하며 그랬어요. 변호를 하는, 내가 주님에 대해서 변호할 줄 아는. 바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서 1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별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을 별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그랬어요. 바울의 부르심을 받아서 온 아시아까지 그는 예수가 누군가를 전파하는 사람이 된 거야.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어요? 교회 가세요? 그렇게 하면 예 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 예 하고 끝나버리면 되겠어? 이게 누구한테 오늘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네. 그건 말이 안 된 대화가. 누가 물어보면은 아유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시나 봐요. 했더니 당신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 그러면은 안 간다 간다라는 것을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은 더더욱 예수 잘 믿도록 예수의 그 놀라우심을 전하고, 안 믿는다 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제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내가 참 많이 예수 믿고 변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교회 가요? 네.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어? 그게 무슨 전도가 되겠어? 예수를 서로 믿어도 이렇게 복음을 나누면서 뜨거워요. 서로. 그제도 그 목사님 부부 이렇게 만나서 하는데 헤어질 때까지 주님의 마음,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2-3시간이 금방 가는 거야. 금방.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면 믿는 사람들끼리 그 은혜를 더더욱 크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을, 예수에 대한 변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그걸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근심된 마음, 변호하고 싶은 그 마음, 죄악으로 인해서 고달파하는 그런 세상의 사망으로 가는 근심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별명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그랬어요. 온유로 두려움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 항상 예수가 누구신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봐요. 누가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시죠?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아이고 그게 길죠. 설명하려면.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믿겠어? 아니 예수 믿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얼마나 쉬워 예수 믿기가? 대답할 것을 준비해 있고 있어야지. 얼마나 쉬워 우리 예수 믿기가?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응? 영접하면 구원받아. 죄가 용서돼? 영생으로 들어가? 간단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영생으로 들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간단해. 예수의 복음은 간단합니다. 근데 누가 어렵게 만들어? 천국도 모르는 사람이 어렵게 만들어. 뭐 이렇게 복잡한 예수를 만드냐 이거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가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 보고는 오, 한국은 참 이상합니다. 예수끼리 싸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분하게 하며 붕괴, 분노를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고린도후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분하게 하며, 이 말은 바로 고린도후서 2장 4절 이하로부터 7절까지인데, 이 말씀이 뭐냐? 교회 안에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냥 묵인하는 거야. 응? 아이고 다 그래요. 뭐 사람이 사는 게 뭐 그렇죠 뭐. 아니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야. 이러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조카도다. 그래서 이 말은 붕괴는 범한 죄와 그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것이에요. 교회는 그를 붕괴하여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들은. 근데 교회는 그거를 안 하면 되겠어요. 교회에서 죄인이 들어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죄는 죄라고 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봐. 작게.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그냥 내비둬? 아이고 저놈이 몰라서 그래. 그러고 내비둬? 왜 남의 자식 것을 잘못한 것은 잘 돌보면서 내 자식이 잘못한 것은 못 보냐고. 다 감싸버리고. 그리고 맨날 남의 자식만 잘못된 것만 보는 거야. 교회가 자기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데 왜 다 눈 감아버리고 회개를 안 하도록 만드냐 이거 옆에서. 네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두렵게 하다 그랬습니다. 두렵게 하다, 두려움, 놀람, 경악을 하도록, 공경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누가복음 7장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의 신앙자로서 우리 예수님은 살으셨어요. 어떻게? 그 아들 하나 있는 청년이 죽어가지고 관을 들고 나아가는데 얼마나 과부가 그렇게 힘들게 우니까 슬프게 주님이 관에 가가지고 멈추게 하고 관에다가 손을 대서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 버린 거예요. 놀란 거예요. 응?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내게 있냐 이 말이야. 응?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일어나도록 어디를 가서라도 기도를 하고 어디고 도착해서라도 하나님 내가 여기 왔는데 무슨 뜻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냐 이거야. 나오냐 이거야. 예수님처럼.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두려워함을 증거했어요. 저들의 영혼 몸이 살아나도록. 여러분 아르메데 사람 요셉 보세요. 제자들도 두려워서 유대인 다 숨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예수님의 시체 달라고 직접 빌라도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생명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는데 가져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냐 이거예요. 응? 한때 큰 소리치고 다녔던 예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숨었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키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죽은 자가 일어나 버렸는데. 여러분 우리도 죽었다가 일어나서 좀 놀라게 좀 해야 돼. 에?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내가 있냐 이거야. 날로 죽었다 일어나고 또 죽었다 계속해서 살아남으로써 나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그런 근심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불타오르냐 이 말이. 그런 뜻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모하게 하며 그랬어요. 열망이 있다. 열망이. 응?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보니까 저의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인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수없이 감옥에 갇히면은 같이 동역했던 교회들이 그를 방문하고 그가 옴으로써 그 교회들의 소식을 듣고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된 거야. 저들이 바울이 갇혔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시여 힘을 내십시오. 가가지고 그들을 열정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의 힘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힘이 돼야 돼. 성도들에게 힘이 돼야 돼. 근데 누구 오면 아이고 도망가면 되겠어? 내 속에 열정이 있어야지.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들 우리보다 훨씬 어렵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세상에 요즘 걸어 다니려고 해봐. 차 안 타고. 교회 가기 위해서 산을 넘고 응?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허벅지까지 눈 빠져가면서 거기 걸어가서 옷 갈아입을 거 가져가지고 오고. 제가 저 니카라가 그 밀림 그 인디언들 사는 정글 속에 들어갔는데 집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예배 시간 우리 왔는데 어디서 오는지 주섬주섬 비가 그렇게 내리는데 다 모이는데 한 300여 명이. 그래가지고 보니까 옷 다 갈아입고 비닐에다 다 싸가지고 와서 옷 다 갈아입고 와서 예배 드린 거예요. 애들이고 누구고. 여자는 왼쪽, 남자들 이쪽 다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보고는 아니 어디서 왔대요 했더니 저도 다 몰라요. 저 산속에서 열매 따먹고 온숭이 이렇게 골 파가지고 먹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으러 거기까지 오는 거 보면 옷 다 갈아입고. 여러분 2시간씩 걸어온다는 거예요. 산속을 불도 하나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돼. 복음에 대한 열정. 상황 보지 마. 내가 지금 이런데 그거 보지 마. 계산하면 안 돼. 그런 거 생각하면 못 해요.
좋아,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주님을 우리는 신뢰합시다. 믿습니까? 여섯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열심 있게 하며, 열심을 냈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 있게 신앙생활 했어요? 제자들이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간 다음에서 알았어. 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전도하고 매일,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있다가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바빴겠어요? 응? 지금 어디 갈 때요? 아까 주보에서 장로님 읽어줬잖아.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금을 받을 때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으로 믿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열심이 있더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복음을 방해해. 여러분,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요 유대인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교회들, 성도들을 보고 비방하지 말아요. 시기하지 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요. 존경하고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고, 아, 저렇게도 예수를 열심히 믿네. 본받고, 할렐루야. 시기가 가득한 거, 똑같은 열심인데 이상한 데다 열심을 낸단 말이야.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시기, 질투, 분쟁, 나눠지게 하고 전부 다 연합 못하게 하는 건 다 뭐다? 육에 속한 사람이요. 여러분은 육에 속해서 성령에 속했어요?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깨끗한 처녀로 예수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회개케 하고 정결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남편으로 영접하도록 하는 이 열정이 우리 속에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벌하게 하며, 벌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벌하게 하며. 이 벌하게 하는 것은 복수요, 처벌이야, 보복이야. 응? 우리가 무슨 기도하지? 하나님, 내 원수, 내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한 과부처럼, 억울한 그 과부처럼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속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복음 전하며 살다가 당한 억울함, 누가 갚아줘?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염려하지 말아요. 응? 그거 가지고 꼭 해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지 마.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심판해 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한 자들이 뭐를 받아? 형벌을 받아, 심판받아.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우리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맡기고 예수 믿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는 알려야 돼. 믿습니까? 한 성도가 만약에 교회에 근심을 하고 있다면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저 근심하는 사람을 보살펴야 할까? 한번 빌립보서 2장 26절을 보십시다. 28절까지. 교회 안에 근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 성도가 어떤 자세로 보살펴야 할까?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교회가 근심했다. 병들었어. 반드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며 정말 내가 병든 것처럼 기도하고 그가 나을 때 반드시 죽게 되어 있었어. 응? 포기해버린 거야. 그런데도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도들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라는 위대한 사역자가 다시 한번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느 교회나 누구나 누가 아프고 그러면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중보 기도할 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도 하고 서로 주고받고 누구 교회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 어느 분이 저에게 부탁 왔습니다 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그래서 그 아픈 사람들이 치유받아서 새로운 사역자로 또 일하도록 해주는 이런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근심에서 해방되게 하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때에 늘 우리 속에는 각양 근심들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 와서 자기 속의 마음의 근심을 어떤 식으로 훈련을 받고 해방되게 했느냐? 신명기서 8장 2절 이하를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함이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던 너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의 마음의 근심에서 해방되어서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 뭐를 먹도록 낮추셨다? 예, 만나를 먹도록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만 먹고 살도록 하는 것을 가르쳐서 낮아지게 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아닌 것을 먹으면 낮아진다, 안 낮아진다? 높아져. 그래서 성경만 얘기 안 하고 세상 것 끌어와서 높아지려고 자꾸 거기다가 더덕더덕 하나님 말씀에다 붙이는 거예요. 왜? 멋져 보이는 걸 자꾸 붙이는 거예요. 진리 위에다가. 그러면 진리가 멋있어지는 게 아니야. 진리는 깔아 뭉겨지고 지가 갖다 올려놓은 것이 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안 높아져 갈수록. 내가 말한 것은 왜 이번에 상정 안 됐습니까? 하고서 막 따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만 줬는데 뭐 내놓으라고 그래? 맛있는 것 좀 고기 좀 주고 부추와 수박과 외를 좀 주시오. 만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어야만이 우리가 겸손해져요. 천국 들어가는데 넉넉히 들어갈 수 있어. 믿습니까? 좋아, 여러분. 그렇게 하신 주님의 뜻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신 뜻이 뭐였다?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이거예요. 응? 부모가
자식들에게 복 주려고 잘 되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시킨 거야.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뭐 받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 지켜? 고난을. 꼭 고민해야 되나 우리가? 꼭 이 고생을 하고 나서 그때서 아이고 주님 이제 왔습니다. 왜 수없는 고통이 사람들에게 올까? 여러분 왜 수없는 고통이 사람들에게 올까요? 에레미야 2장 19절에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2장 19절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고통이야, 악이야. 그런데 무슨 생각, 무슨 결정, 어떤 계획을 세울 때마다 전부 다 주님 빼버리는 거야. 주님의 뜻은 빼버려. 내 속에 주님이 경외함으로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이거가 없어. 그저 육적으로 뭐를 생각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근심이 어떻게 계속 씻어지도록 할 수 있었어요? 에레미야 3장 3절에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근심이잖아요. 아까 수치가 근심이라고 그랬죠? 지금 비가 안 오고 늦은 비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데도 비가 없으면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안 되면은 비가 못 받아들이고 겨우는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수치를 몰라. 내가 창녀처럼 돌아다니는데도 수치 몰라. 왜? 하나님의 교훈이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준다는 거 믿으세요? 저는 기도원에서 열왕기상 21장 29절 아합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악을 저기하고 온 이스라엘의 우상으로 가득 차게 해버렸던 그 아합 왕이 죽는다라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니까 참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죄로 인해서 근심으로 인해서 재앙이 왔는데 회개하니까 아합이 용서받잖아요. 근데 누구는 회개 안 해? 이세벨은 회개 안 해. 히스기야가 병을 낫고 났더니 큰 나라에서 선물을 보내오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했어. 그랬는데 그걸 깨닫고 히스기야가 다시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 죄를 범하는 그 사람에게로 가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사망받은 지옥에 갈 인생이잖아요. 돌아서니까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서니까 하나님은 용서하고 우리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0절에 저희 마음은 살찐 지방 같으나 근심이 얼마나 커졌으면은 팻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우리 열심 내야 됩니다. 욥을 보세요. 욥은 근심에서 해방받고 살아간 사람이었지 않나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근심이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죄가 없는 사람이라.
욥기서 2장 3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한 거예요. 욥을. 너 이런 사람 봤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근심이, 죄악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할 때 히스기야 왕을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아합 왕을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거듭났는데 성도 마음에 근심이 생길까? 에레미야 18장 10절에는 얘기합니다.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케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이 왔지만, 애언을 받았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우리에게는 뭐가 오겠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 주님 믿는 사람을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근심을 치유하십니다. 잠언서 13장 17절에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뭐가 우리의 약이 된다고? 충성된 사신이 무슨 뜻이요? 믿음에 근심 있는 사람. 사신이 뭐라고 그랬을까? 근심이라고 그랬잖아. 충성된, 충성이 뭐예요? 믿음, faithful. 믿음의 사신은 양약이 돼.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강에 뿌리를 내리면 시시청청 잎이 풀러서 약재로 쓴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 충성된 믿음은 모든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순날에 얼음 냉수같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의 치유에 기쁨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정말 눈물을 뿌리고 씨를 뿌리는, 그래서 기쁨으로 이 마지막 추수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신앙을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뱉는 말이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 사람들의 간담을 녹이는 말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내가 선포한 말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이 되냐, 이 말이야. 응?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순종했으므로 그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충만할까요? 이사야 48장 18절에는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으리라. 여러분, 강 같은 평강이 넘친다? 어떻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평강이 넘쳤다는 것은 뭐가 없다? 근심이 없어져. 악이 없어져. 우리 예수님이 평강 주러 오셨죠? 평강을 주시면서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 검을 뭡니까?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분쟁케 하려고 왔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사망으로 하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준 이 평화의 검은
세상의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줄을 끊어버리도록 준 거예요. 예수가 준 그 평강을 내가 영접할 때 죄악에서 떠나게 되고 악해서 더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를 영접했는가?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그렇다면은 영접한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내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이거야. 여러분,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산아 물러가라, 강아 갈라져라 하면 갈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강도 가르고 산도 옮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높은 산 넘으려고 그렇게 질질이 평생 고생하지 말고 산을 뭐해? 옮겨! 산을 옮기고 나니까 뭐가 잘 보여? 앞이 훤히 보여. 세상에 우리가 사는 그 동네 항상 거기 커브 돌 때 산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산을 싹 밀어보니까 저쪽까지 다 보여. 응? 여러분, 우리 산도 강도 옮기며 삽시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나 예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 왜 우리 예수가 안 믿어져 그럼? 예수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누구 영광 구해? 자기 영광 서로 취하니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지가 높아지려고 그러는데 예수가 나타나자? 안 나타나지? 아니, 성경에 있는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 예수님의 양이 아니니까 안 믿어지지. 믿어야 예수의 양이요. 예수 안 믿으면 염소예요. 보신탕에는 좋지만 천국은 못 가.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야. 예? 그게 근심이요. 우리 예수 믿으십시다. 아멘. 우리 예수 어떻게 믿어요? 예수 어떻게 믿었어요? 입으로 시인하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렸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니까 뭐요? 구원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믿어야 돼. 믿으니까 뭐가 돼? 의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구원에 이르러. 믿습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언제 부끄러워? 심판받고 지옥 가면 부끄러운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예수가 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분이 올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예수의 사랑이 모든 주변에 흘러가도록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열어서 고백하십시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불안해함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뒤흔들립니다.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정말 내 죄와 허물을 근심을 다 씻어주신 주님이 계시는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물도 없고 다시 사망도 없는 그곳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오늘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길, 생명의 길, 평강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경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육체의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복된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에 근심 있는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앞에 들어오는 역사들이 무수히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병들이 치유가 일어나서 저들의 심령에 기뻐하며 평강이 넘치고 어떠한 근심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아버지 완전한 치유들이 일어나는 복음의 사람들, 생명의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평강의 주를 내 안에 받아들이며 주님 오실 그때까지 성령이 저들 머리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